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과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날에 우리가 걸어온 그 길, 그것은 주님과 함께한 간증이며 끊임없는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 없이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음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선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끝까지 견디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환난이 있겠고 아버지 후에는 이런 환난이 없겠다 하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다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통성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 가운데 주의 임하심이 있고 세상 끝날 가운데 무슨 징조가 있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 가운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모두 죽었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땅끝으로 믿고 복음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세상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눈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열처녀의 비유고 세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특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와 또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열처녀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정혼, 약혼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보통 1년이 주어지는데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결혼식과 혼인잔치입니다. 약혼 기간이 끝날 무렵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신부 측은 신랑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신랑이 도착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결혼식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들러리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뭘 준비하죠?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신랑이 더디 오게 된다면, 그래서 밤이 된다면 어디가 신부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러리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야 했습니다. 열처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등불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지만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졸지 말고 깨어 있다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들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성경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모두 다 졸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경의 청중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애타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신앙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방종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다 졸며 잤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젠가 갑자기 임하게 될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나 됐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잠시 졸고 잠시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곳에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처녀 중에 동일하게 졸았습니다. 잠도 잤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5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가 슬기롭고 지혜로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감람산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인자가 언제 올지 너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일상에 집중하고 몰두하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2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늘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죠.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지혜로운 삶의 교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삶, 즉 청직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은 주님이 오심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을 알면서도 그때가 돼서 준비하지 뭐, 그때 할 수 있을 거야 라며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일 겁니다. 믿음의 등불은 가졌지만 그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등불에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는 10처녀 모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졸았습니다. 그들은 다 잤다는 겁니다.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는 외적으로 전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랑이 나타난 순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버린 껍데기 등불만 들고 있던 5처녀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계속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그 5처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기름이 없는 등불은 쓸데없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처녀들이 마지막 문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기름을 빌릴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모든 일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 우리는 믿음의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슬기로운 처녀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늘 깨어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잘 준비된 자만이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놓으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기도합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오실지 더디 오실지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잉여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통성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 우리가 파묻혀 있거나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 오실 그날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잉여의 아버지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신부요, 또 아버지 우리 들러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불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내지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준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엠베이지 교회의 사역위회와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